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일 거예요. 총 71절.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일 긴 장이 어딜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한 170몇 절까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시편 안 보고 요한복음 본 거 감사하시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병이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진짜 원하는 영적 메시지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자, 60절에서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 제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충격이 뭐였냐?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제자 가운데 여러 명이 듣고 이거 무슨 말씀이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우면 계속 따라 붙다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렵다고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말씀 어렵더라도 계속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이 뭡니까? 붙어만 있자. 따라만 가자. 믿기만 하자. 어느 날 깨달아질 건데 성격도 급해.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남아있는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구원의 길, 이 복음이 창녕 함께 하는 교회에서 전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물어보니까요. 로또 복권을 줘도 적질 않아요. 안 적으면 꽝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 다음 뭡니까? 너는 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2명 확인했습니다. 민수한테 뭐 구했나? 안 구했는데요. 다행인데 뭐 구했네. 너무 많아서 못 적었는데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너무 구할 게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렘넌트니까 그렇게 기도해버리라. 때로는 사역자들이 기도 제목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뭐부터 성공했습니까?
예배부터 성공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유혹합니까? 오재만 집사님이 지난주 포럼에 했습니다. 일요일 딱 나오면 병원에서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준대요. 일요일 날 나가야 되냐, 10만 원을 포기해야 되냐, 딱 유혹이 오더라네요. 오늘은 분명히 노는 날인 줄 알거든요. 낮에 만났거든요. 저녁에 예배 안 왔다. 양태욱 집사도 내가 온라인에도 안 왔. 양태욱 집사는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창녕에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그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왜 영상 예배 드립니까? 머니까. 또 직장 때문에 시간 안 되니까 오면서 차 안에서 그죠 막 드리고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낮에 다 만났는데.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가인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피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8절 동생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인다니까, 영적으로. 16절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게 경배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저녁에 재미있는 빅게임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야구 게임, 축구 게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길과 강단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단 성공해야죠. 1000번째 피언약 딱 잡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처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벨의 예배를 딱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도 받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인격 전체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제물과 솔로몬 인격 자체를 받은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시편 5편 7절 다윗 보세요. 성공자 다윗.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이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도 아직 안 세워졌는데, 그 말은 나 앞으로 저기에 성전 세울 거야. 벌써 땅부터 정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예배 이전이 중요합니다. 다 핑계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핑계입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에는 빨리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다. 한 주간 동안 때 묻은 것 좀 지우고. 예배 이전에 우리가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전도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이전에 저기 앉아가지고 랩런트 때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계속 포럼하라고 놔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10분 전에는 무조건 발 차가지고 보내세요. 지금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찬양 중입니다. 얼른 들어가셔서 찬양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중직자 그런 모습 보이면요, 새가족이 그러한 줄 알고 새가족도 나이가 이렇게. 예배 진행은요,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예배 유언은요,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포럼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이제 방학했으니까 하세요. 왜 우리 선배들은 하는데 후배들은 안 합니까? 강단 말씀 소화하기. 두 가지만 하면 돼. 녹취록 한번 읽어보고. 알겠습니까? 읽기 싫으면 녹취록 읽어난 거 올려주잖아. 낭낭한 목소리, 표준어. 탁 틀어놓고, 저도 새벽기도 와서 나면요, 딱 대자로 뻗어가 있답니까? 녹취록 읽는 사람 딱 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항상 딱 뭐 그런 놈이다. 그러니까 딱 묵상하면 듣고 있답니까?
아, 내가 저렇게 말씀을 잘 기록했나? 은혜 받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강단 말씀 판서해봐라. 똑같이 한번 적어봐라. 랩런트들 그게 되면요 질서가 잡힐 겁니다. 네. 이 예배 성공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구해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솔로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내게 백성들의 모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하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백성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좀 교회를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응답은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딱 구했는데 나를 위해 구한 거면 로또 복권 들고 와서 꽝 받은 겁니다. 지혜, 총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네. 솔로몬 때 최고로 부강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오해되는 게 광개토 대왕 아시죠? 광개토 대왕 때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생각하는데 땡입니다. 그거 아시죠? 다이아 우리 나라 가장 영토 넓을 때 어느 왕 때였어? 어? 진흥왕. 도이시다시 사람이가 삼국이 있을 때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광개토 대왕이에요. 알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넓은 땅 차지해놓고 장수왕이 좀 더 차지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삼국을 쳤을 때 가장 우리가 영토가 넓었을 때가 장수왕 때였어요. 예. 이번 시험 논다 잘 적어놔라. 알겠지? 역사 내 말 틀리면 맞습니까? 맞을 거야 아마. 안 그러면 고구려 시대 가장 땅을 많이 넓힌 왕 누굽니까? 한번 네분 빨리 물어보세요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 광개토와 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 가장, 어찌 보면 다윗 때는 너무 싸웠어요. 그죠? 솔로몬 때는 제일 그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를 드렸다. 또 예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을 빨리 찾아라. 지금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인가? 그것만 만들면요 여러분들은 로또 당첨된 겁니다. 나머지도 더해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번에 여름에 성경학교 적어요. 어제요.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다른 건 아닌데 수영장 때문에. 이 수영장이 뭐라고 있답니까? 내가 어제 가서 플랜 B, 플랜 C까지 다 만들어 왔으니까 수영장 갑니다. 알겠습니까? 플랜 1, 코튼 농원인데 오늘부터 리모델링 들어간답니다. 근데 뭐 알 수 없고요. 비 피고 오니까. 플랜 B, 어제 제가요 북 가가지고 딸꾹입니까 떡국입니까 따옥입니까? 따옥이 온천 갔습니다. 그 따옥이 온천에 2층에 보면 야외 풀장이 있어요. 우리가 100명 나니까 기절하더라.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명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의논해보고 연락 준다네요. 연락 없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연락이 없네 보니까. 어제 내가 가보니까 우리 체질 같은 100명 들어갈 수 있겠던데 거의 다 딱 들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되죠. 그죠? 딱 그냥 어린이용도 있고요. 야외 온천이 다 있습니다. 그게. 예. 따오기 그 호텔 온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간 어디냐 합니까? 마지막 실내 수영장 갔습니다. 100명 놀래가지고 내가 조금 낮췄어요. 60명 됩니까? 그것도 원래 60명씩이나요. 아유, 요즘 애들 많이 없는가 봐요.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 그래, 지금 100명, 60명이면 초등학교 교장이겠다 싶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창녕에 전교생 60명 되면 교장 아니면 나 교장이다, 교장. 할렐루야. 그 이야기 했더니 처음에는요, 그 생존 수영 배워준다면서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 아이들 생존 수영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명 오는데 60명이야. 막 내가 4시 50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 반 정도 와서 1시간 반 정도만 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이야기 됐습니다. 단 조건 하나 딱 있어요.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수영모를 써야 돼요. 수영 안경을 써야 돼.
그것만 갖추면 된답니다. 강민 사모님, 나 긴팔 수영복 있는데 안 돼요. 비키니 안 돼요. 네, 규격 들고 왔습니다. 이게 딱 붙이지 않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 코튼이 리모델링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가지고 그냥 대강 물만 받아 넣어놔라 했습니다. 물만 받아 풀 아무리 자도 관계없다. 우리 그냥 우리가 지금 그대로 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놀고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여름 손님을 안전하게 받으려고 리모델링 한대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 그냥 그때 갚이지 뭐.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 물 받고 되니까. 하나님의 일 알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딱 기도하다 보면 플랜카드 얼른 가서 또 플랜카드 시켰다 아닙니까 이게. 예. 기도하면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 이렇게 다음 이번 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랜카드를. 야외 하나 실내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번에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혜는 자기가 좀 다 왕따 시키빈데 안 되올 거래. 내가 봐주라. 그 애들 다 네 편으로 만들어야지 네가 고등학교 생활이 편하다. 그래서 데려오세요. 전도문 열어주시고 선교문 열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1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내 말은 말하였습니까?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지만 생명 얻고 믿음 자라가요. 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첫 번째, 불신자는요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맞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평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리석은 부자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 잔치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부으라. 신자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요 육신적인 부분에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신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날 일하고 가면 돈 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육신적인 거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도 우리는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불신자는 왜 사랑합니까? 돈 벌려고. 왜 돈 벌습니까? 성공하려고. 왜 성공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죠. 좋은 차 몰고 다녀야죠. 좋은 집 살아야죠.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죠.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들 제일 불쌍한 분들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기러기 아시죠? 옛날에 코미디언 가운데 맥이 압니까? 맥이 코미디언 텔레비전 놓습니다. 몇십 년을 기러기 미국에 가족 다 있습니다. 본인이 돈 다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저 왜 사노? 저렇게 왜 살지? 지금 만약 제주도 관광 안내하는 가이드 그 일을 이제 딱 해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제주도 호텔 제주도 숙박 요리 이런 거 안내하는 게 있다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일을 하더라니까요. 보세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누굴 위해서 자녀들 그럼 밤에는 혼자 쓸쓸하 있답니까? 누워 있고 그걸 몇십 년을 했대요.
지금은 미국 같죠. 나는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이경규하고 나와가지고 했다면 조뭐뭐 있답니까? 이름 기억 안 나죠. 월드컵 경기할 때 2002년도에 그 이경규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막 웃기는 그 해설자 했잖아요. 웃기는 해설.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몰랐는데 왜 살인 미수가 살인했더라고 보니까 그 음주운전인가 해가지고 사람을 치어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어쨌든 실수 과실로. 요즘 그 사람 안 보이더랍니까? 나 영화 배우도 하고 있답니까? 그 가족도 오랫동안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계력이 가족이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는 걸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니까요. 다 육신을 위하여. 그 신자는 뭡니까? 육신적인 좀 손해봐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들어가 보면 무익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들은 뭐가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 영이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보세요. 반대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 베드로 전서 5장 깨어라 근신하라 8절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 대적 마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다 보이다 보니까 요즘 악기랑은 오잖아요. 그죠? 악기 잡으러 쫓아다니고 보이는가 봐. 나는 안 보이는데 뭐 특수한 능력을 받았는가 봐요. 나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로 봤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압니까? 그것도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요. 귀신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답니다. 1단계, 단계 쉬워. 혼자 해결할 수 있어. 3단계 주 뭐냐? 얼마만큼 영혼을 많이 잡수셨냐에 따라서 이 귀신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귀신이 살인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자꾸 사람 죽이잖아요. 그 죽고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다른 게 귀신이 그 영혼을 쏙 먹어버려. 그럼 난 3단계, 많이 잡수시면 4단계. 근데 내용 전체는 안 맞는데 유튜브에 뭐 떠서 나는 이제 학교 안에 그 일진 아이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주은이가 아빠 인제 알았냐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계속 그런 드라마가 나오다 보니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2절 하늘에 속한 악의 영 들어봤습니까? 악의 영, 악한 영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지는데 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천사.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냐 전부 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반대로요.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왜 구원의 길 그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느냐? 보세요. 구원의 길에 영적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노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뭘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 노잖아요. 이렇게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맞습니까?
그런데 누구에 속았습니까? 마귀에게. 노전의 마귀, 너희 제정 마귀. 영적인 사실을 복음 속에서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봐집니다. 죄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1분 구원의 길만 봐도요, 다 나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 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사실 천국 지옥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차피 구원의 길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3분 구원의 길은 더 많죠. 그죠? 영적인 내용들도 꽉 찬 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쪽에 있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비밀을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기도는 영적 뭡니까? 과학.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강한 자,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적 생활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 그 영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인간에 보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다 안 되잖아요. 인간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는 자가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르침이 아닌데 영적인 가르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튕겨나가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가? 위로받는 설교, 힘을 주는 설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자꾸 듣고 싶어야지만 살아납니다. 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이 가르침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66절 보세요. 6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 만약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가시고 13년 동안 오셨던 분들이, 물론 부산 교회 세운 게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분립이 전문용어로 분립이에요. 나눠져서 세웠다. 분립. 예. 분리가 아니라 분립입니다. 립. 예. 부산에 계시니까 멀리 오니까 고생하니까 나눠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거 말고 그동안 왔던 랩런트들이, 그동안 오셨던 중자분들이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옛날에 여러분 계셨잖아요. 우리 김인봉 목사님 대단한 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도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현풍의 김하 권사님, 요 동네에 있는 황모 권사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분들 계속 함께 떠나지 않고 있었다. 진짜 소문난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멤버 체인지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떠나가 버렸대. 내가 300% 확신합니다. 구원의 길 안 그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워낙 하기 싫은 거 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손펜 딱 놨고 이제 안 그린다니까요. 그 그린다고 되나? 그래 할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불순하더라도 이상하게 들었죠. 그죠?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나를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는데 그마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굴 만나도 언제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했죠? 너희도 12명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여러분도 떠나 가렵니까? 아니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요 대답했습니다. 신앙 고백. 자,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죠? 첫 번째, 주여. 베드로는 입만 열면 주여입니다. 가룟 유다는 입만 열면 뭡니까? 선생이요. 항상 예수님을 선생님. 그런데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오늘 본문에도 주여, 밑에 69절에도요 우리가 주는. 진짜 베드로는요 주인 고백이 된 사람이에요. 주인 고백.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맞죠? 우리는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항상 의식하세요. 내 인생에 지난주 주일 오후도 넣었잖아요. 보좌 의자 위에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는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이때 허감은 왔다가 떠나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 고백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다 믿으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가 구별된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베드로가요 중간중간에 신앙 고백하는데 자기가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 사람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최초 신앙 고백과 축복, 이걸 베드로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가문에 이 고백하는 최초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형제님께서 그 무슨 김씨입니까? 처음 물어본다. 안동요. 예. 안동 김씨 가문에 최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안동 김씨 살려요. 예.
안동 권씨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예. 유명합니다. 고집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이요, 주도권. 이걸 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7위권을 줬다면 7위권.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 고백도 보통 고백 아니죠. 우리 주일 5에 놓은 고백이요, 최초 현장에 선포된 고백인데 거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거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은 보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최초로 불신자들이 가장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증거된 베드로의 복음이라니까요. 최초로 현장에서 보되었어요. 이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 이 사건 때문에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힌트 안 얻어집니까? 우리 진짜 밀항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안 일어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가 아직도 가족이라, 가족. 13년 동안 가족, 또 들어보면 가족 중에 큰딸은 미국에 보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게 이 현장에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밀항에 불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돼요. 예. 그럼 그래야지만 밀항 허가 무너지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들어가서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마음은 앞으로 문 열리면 목요일 하루는 밀항 사역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계시는 생님하고 밀항 거기가 15분밖에 간격 안 되잖아요. 그죠? 15분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효정이 고향이 어딘지 압니까? 맞죠? 그죠? 효정이 고향이 밀항이에요. 밀항. 고향이 뭡니까? 태어난 곳 아닙니까? 효정아, 너 밀항 살려라. 알겠지? 밀항. 알겠지? 할렐루야. 네 고향 네가 살려야지.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것도 보통 이야기 아니죠. 베드로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초 유일성의 복음을 전판, 복음 전파. 이게 언제입니까? 사내들인 법정에서 왜 자꾸 예수 이야기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유일성을 선포한 사람이요, 베드로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제가 이전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미국 가는데 책방에 들러서 어떤 책 보지 하다가 제목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잡았어요. 제목이 뭐냐? 예수는 없다. 무슨 말이야? 예수는 없다. 뭐 캐나다,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신학교 교수더라 보니까요. 저는 이야기는 그거 읽다가 내가 물어 뜯고 있다면 집어 던지고 있답니까? 발로 밟고 있답니까? 이런 예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유일한 예수인데, 유일한 예수라 딱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온대.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4장 12절 두 군데 딱 나온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있으면 있는 거잖아. 한 번이든지 있으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첫 페이지부터 뭐라 되는지 압니까? 어린아기가,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밖에 모른다. 맞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 최고, 그지? 내가 다 봤다. 사진 아빠 뭐 올라타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아빠 힘이 제일 세다.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최고라 어릴 때는.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옆집 아빠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빠만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집 아빠도 저기 있는 아빠도. 야, 잘못하면요 진짜 아멘 되겠더라니까.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은 오직 예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신앙이 아주 어린 초신자들은 오직 예수라. 신앙이 자라면 부처, 신앙이 자라면 마호멧, 다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다원론이 다원론,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 사람이. 화가 나요? 화가 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답니까? 영적 사실이 뭔지도 모르는 이 신학 교수를 대한민국 교회에서 돈을 보내갖고 신학을 시켜서 교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예수는 없다. 사진은 마시고 가겠습니까? 돈 아까워요. 그 한국 사진은 돈 아까워서 쓰레기 갖다 버렸습니다. 완전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다원론이죠. 그죠? 베드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어찌 됐습니까? 그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 없다. 마호멧, 석가모니 안 된다. 오직 예수. 이걸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적용 신앙 고백 제대로 합시다. 예. 오늘 첫 번째 결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뭐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빨리 영적인 것부터 두라는 겁니다. 예배에 두시고 기도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에 두세요. 우선순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요, 말씀 전파되는 곳으로 우리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전교회 수련회 초청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전교회 수련회는요 3분밖에 예배가 없어. 포럼도 없습니다. 팀별. 왜냐 우리는 딱 치게 됐는데 교회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거의 여름 수양을 했다네. 수양이에요. 도착 예배 마치는 예배 빼고는 놔두면 잘 논나는 거예요. 고기 구먹고 육. 그래서 목사님 3분이니까 도착 예배, 저녁에 제가 초청 메시지, 그 다음 날 파송 예배 해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뭐 안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교제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발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맡았다니까. 초청 메시지 첫째 날 저녁에. 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축복과 바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베드로 이게 딱 축복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로마 복음화에 사실은 고넬료 살려가지고 보냈잖아요. 그죠? 쓰임받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신앙 고백은 미래 축복과 바로 연결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아십니까? 다 들어가면 죽는데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이게 맞습니다. 밥이다. 전에 성경은 밥이다. 지금 뭐라 해야 먹이다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는 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새 뭐 줍니까? 새 모이 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번역이 잘 됐는데 지금은 인간을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전에 성경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했는데 지금은 저들은 우리 먹이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먹잇감을 딱 본 사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을 앞에 두고 신앙 고백한 새 청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의 신상에 절해라. 살려줄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왕이여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겠다 안 하겠다? 절 못합니다. 보세요. 들어갔는데 하나님 건져 줬잖아요. 천사 보내가지고 건져 줬습니다. 흰 오락이 하나 안 탔답니다. 신앙 고백,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어렵게 된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신앙 고백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기 시대 때 에스더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네. 이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요, 유대인 말살 정책,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정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요 제가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요, If I perish, I perish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I perish,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을 겁니다. perish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 멸망당하다, 죽고 멸망당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 미래 축복과 관계되잖아요. 로마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은 뭐였습니까? 감옥이니까 너무 답답하다 말하지 않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잖아요. 기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가지고 로마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은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이 영혼 살립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해도 아이고 죽겠다, 이거는 좋은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잘못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중간중간에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최초 고백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미래 축복과 바로 연결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부터 성공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복음의 말씀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혹시 문제 있으면요 절망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미래 축복과 바로 연결된답니다. 올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남은 인생도 예배부터 성공시키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와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